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가장 행운인 사람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위로를 얻는 자, 혹은 찔림을 얻는 자, 혹은 쌓임을 당하는 자, 혹은 모든 것이 치유되는 자, 또 모든 것이 벗겨지는 자. 이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채찍으로 때리지도 않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근을 드리지도 않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채찍을 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시간 당근을 가져가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채찍을 맞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겠으며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책망하겠습니까? 제가 힘을 드리고 제가 책망을 한다면 모든 분들이 받아가시는 것이 같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받아가시는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후에 감사하게도 카톡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피드백을 함께 나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떤 분은 참 힘을 얻었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번에 참 제가 많이 아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제가 좋아하지도, 제가 죄송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그저 저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찔림이 있으시다면 찔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이 있으시다면 그 가운데 감사함을 충분히 느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요 응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하나님 언제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며,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나이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어 이 시간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너무나 괴롭게 하십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늘 저를 괴롭게 하고 말씀 가운데 씨름하게 하고 이것을 연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와 은총과 긍휼함은 없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나 긍휼히 여기신다면 말씀으로 나를 찌르시겠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새 힘을 더하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것을 가져가시는 그 조건의 하나가, 그 원인의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제 말을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누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누가 김기환이 이 말하는 이 말을 30분 40분 동안 자리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 말을 듣고, 또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들은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늘 함께 그렇게 알아왔고 배워왔고 묵상해왔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붕어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붕어빵이 밀가루 가격이 올랐고요, 가스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붕어빵을 구울 때는 거기에 쇠의 기름도 발라야 됩니다. 그 오일 값도 올랐습니다. 안 오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붕어빵이 2개에 1,000원 하는 시대. 제가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제가 붕어빵 장사할 때
제가 붕어빵 장사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거의 안 해본 거 별로 없어요. 네,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할 때 5개에 1,000원, 5개에 1,000원, 말 잘하면 7개도 줬어요. 어마어마하게 남았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2개에 1,000원. 그나마도 비싸서 요즘에 붕어빵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나와봤자 남는 것도 없고 2개에 1,000원이야 하며 괜히 아줌마한테 썩내고 간대요. 무슨 붕어빵이 2개에 1,000원씩이나 하냐고 그렇게 썩내면서 그래 간답니다. 다 올라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격은 왜 안 오를까?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입니까? 우리 아직까지 100원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 돌아가셔서 내 믿음의 가격을 한번 매겨보세요. 내가 이 믿음을 하나님께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파는 거예요. 과연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그거 저 갑자기 생각난 거거든요. 올해 그거 정해서 성령 시대 때 적어냅시다. 그래서 내년 성령 시대 때 얼마나 올랐는가 그걸 또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짐승은 안 되는 거죠.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만 가져갈 수 있어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제가 좀 이건 더 좀 심각하게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질문하면 안 돼요. 또 욕먹을 뻔했네. 제가 어제 질문하면 교회 안 다신다 했어요. 교회 옮긴다 하시더라고요. 질문하지 마라. 짜증난다. 사람은 제가 답만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요거를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하나하나씩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즉 완성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유, 이 이유가 잘못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잘못되어질 때에 이 믿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 썩어진 믿음인 거죠. 여러분, 해산물을 드실 때는 진짜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 육고기는 있잖아요. 약간 덜 익혀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돼지고기도 덜 익혀 먹는 시대라 하더라고요. 돼지고기도 요즘에는 워낙 돼지도 깨끗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뭐 육회도 먹는다라고 하던데 아직 저는 그거는 못 먹겠더라고요. 저희가 생각은 소고기는 생으로 돼지고기는 바삭이. 근데 이 육고기는 조금 덜 익혀 먹어도요 조금 싸고 맙니다. 그런데 이 해산물은 조금 덜 익혀 먹으면요 조금 싸고 마는 게 아니고 한 만나고 와요. 주님 한번 만나고 이 중리산이하고 그렇게 오거든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잘못되면, 믿음이 잘못 익으면,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상해버리면 그냥 조금 싸고 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괴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이유는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더 이상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외쳐댔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이 땅 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노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 이게 바로 영혼이 잘된 가치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 이 땅의 범사도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며 보라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기도 응답으로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요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결과는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마음으로 믿으면 일단 의에 이른다 했죠. 의가 또 뭐냐? 제가 올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올해는 여러분 제가 새로운 것을 내뱉어 본 적이 없어요. 올해는 제가 2013년부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던 것을 계속해서 함축하고 또 짜내어서 나누었던 해가 2022년입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랑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 2022년은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있는 거죠. 이제 이 성경을 딱 보면 제가 우리 요한 1, 2, 3서 읽으신 분들 제가 글 보낸 그거예요. 이제 요한 1, 2, 3서를 딱 보니까 알겠어. 이 고백이 좀 나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이 의, 그러니까 믿음에 이른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제 이른다. 요걸 우리가 한번 오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획득되어지냐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심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정신 갖고는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못 믿는다고요. 근데 우리 제정신 아닌 사람이 믿습니까? 요리 보면 다 제정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또 이쪽으로 보면 또 이만큼 또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것은 내 의미대로 더 가져갈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믿음은 이제 어디서 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처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시대의 사람은 글을 모릅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없죠. 그러니까 오직 듣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분들은 옛날에 전화번호를 100몇 개씩 머리에 입력을 해놓고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요, 자기 아빠, 엄마 전화번호도 잘 모릅니다. 엄마, 아빠는 아들 전화번호 압니까? 잘 모릅니다. 네, 휴대폰이 사라져 버리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119가 몇 번이더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119가 몇 번이더라, 119가 몇 번이더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시대는 더 들은 것은 완전히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대고 요즘 시대도 와서 그냥 무조건 듣기만 하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이 귓구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임종되는 그 순간에도요. 눈이 제일 먼저 감긴다고 해요. 눈이 매일 처음 감기고 그 다음에 냄새가 맡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눈이 설 감기면서 냄새가 안 나면 내가 죽고 있구나 싶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앞이 잘 안 보이면서 갑자기 냄새가 나지 않으면 내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끝까지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이 귓구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식물인간 되신 분들도 그 시간들 얘기해 보면 귀는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들도 많이 보는 것처럼 의학적으로 귀가 끝까지 열려 있다고 해요. 우리 잠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계시면 보다가 잠드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보면서 다 자면은 일단 먼저 뭐가 감기죠? 네, 귀부터 감기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들리더라. 이거는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눈은 보이는데 귀가 안 들려. 이거는 이상이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귀가 먼저, 눈이 먼저 감깁니다. 눈이 먼저 감겨요. 소리는 계속 듣고 있다가 스르르르 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뭐를 켜놓고 주무시면 뇌가 쉬지를 못한다고 해요. 계속해서 소리가 들어오면서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애들 자는 애들 귓구멍에다가 영어 꼽아놓고 막 온갖 짓을 영어 음악 영어 틀어주고 이런 게 다 잘못됐다. 애는 한 번도 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놈의 그런데 영어 공부 잘 하느냐?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 중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본 적이 다 까먹어버려. 그때 내가 뭘 들었는지 어릴 때는 헬로 저번에 우리도 그 천재인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유치원만 갔다 오면 헬로 배우고 하와이유 배우고 영어 노래 엄청 잘 불러서 다 천재인 줄 알았는데 공부해야 될 이때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네, 참 그러니까 이 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는 어디든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편식을. 제가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이 다짐한 게 있어요. 줄넘기를 해야겠다. 줄넘기 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아들들하고 탁 줄넘기 팍 하는 거 상상도 한번 해보세요.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해가 니역니역 지는 그 저녁에 모든 일과를 맞춰놓고 밥을 든든히 먹은 상태에서 탁 줄넘기를 상상을 혼자서 한 두세 번 뛰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의학교 교수가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 많은 사람들이죠. 줄넘기를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무릎이 나간대. 네. 그리고 과체중인 사람들은요 계단을 걸어 다녀서도 안 된대요. 무릎이 쉽게 상한대요. 야, 그 소리가 어찌나 저에게 박수를 치게 하는지. 맞아. 내가 줄넘기를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하지 말아야 해. 연골 나간다고, 도가니 나간다고 하지 말라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이유는 있는 거야. 내가 의사가 올라가지 말아 했거든. 이 말은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그 앞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먹지 말고 야식 먹어서는 안 되고 라면 먹으면 안 되고 빵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먼저 다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제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딱 뭐만 기억에 남느냐? 하기 싫은 거 하지 말라니까. 줄넘기 하기 싫어 죽은데 줄넘기 하지 말라니까 땡큐. 계단 올라가기 싫어 죽은데 계단 올라가지 말라니까 땡큐. 그런데 먹지 마세요. 그거 말고 유산소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은 귀에 하나도 안 드는 거 보면서 내 귀는 우리의 귀는 특수한 귀가 있구나. 듣고 싶은 말은 아주 깊숙이 담아놔서 언제든지 꺼내옵니다. 운동 좀 해라. 어서 하지 말아야 돼. 어서 하면 안 된대. 그런데 좀 그만 먹으라는 소리는 이 안에서 아예 들리지도 않는 이 놀라운 길을 보면서요.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말씀을 받냐면은 나에게 이로운 말씀,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것만 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듣는 귀는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정치인들. 저는 이 세상에서 세계를 막론하고 제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 강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치인들 강연 한번 딱 가보면요, 나의 심장을 쫙 가져가 봅니다. 저 사람이 딱 되면은 뭔가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바뀔 것 같고 왜 저 사람을 내가 진작 만나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을 현혹시켜버립니다.
그런 거 듣지 말라고요. 그래. 우리가 들을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의 그 현란한 그 혀의 재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미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제가 제일 많이 외쳤던 것이 안 하면 방법이 없답니다. 우리 주니 아이들과 늘 얘기합니다. 저희 자녀들과 늘 얘기합니다. 안 하면 방법이 없다. 하면 방법이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도 하면 방법이 있다. 네가 지금 100원짜리 믿음이라 할지라도 한다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만 원짜리 믿음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안 하고자 한다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안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안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 놀라운 길을 가졌다 했잖아요. 비록 여기에 앉아 있지만 그냥 너야 떠들어라. 나는 네 길을 막아버리련다. 그게 가능합니다. 너야 떠들어라.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련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해야 되겠다. 듣고 싶은 말 말고 듣기 싫은 말만 딱딱딱 골라가지고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하다 보면 100번 두들겨 보면 한 번은 열리겠지. 1000번 두들겨 보면 한 번은 열리겠지. 여러분은 제 마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안 싫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영육간에 다 잘 됐으면 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의 오해가 없으시니까 저는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려고 2023년 그렇게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듣기 싫은 말. 기대하십시오. 듣기 싫은 말 계속해서 한 1000번 찌르다 보면 한 번은 안 터질까? 10,000번 찌르다 보면 한 번은 안 터질까? 믿음이 있다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접하십시오. 안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정말 창피할 때부터 지금도 뭐 창피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들으시면 저 또한 게으르게 할 겁니다. 이제. 어차피 말해도 모르는 거. 1년 전에 했던 설교 뭐 지금 해도 뭐 아무도 눈치 못 채는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생의 특징은요. 큰 책을 갖다가 세 권 네 권으로 기가 막히게 요약하고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잘 바꿔냅니다. 기계에 안 걸리게 적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게 신학교 생활입니다. 몇 마디 싹싹 바꿔서 싹싹 설교하면 또 모를 거. 저도 게을러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들은 귀를 여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들어서 안 됩니다.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들어서 욕심을 가져서 안 하면 방법이 없고 하면 방법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셔가지고 그것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보십시오. 믿음은 내 믿음 없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행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는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는 보셔야 합니다. 내 생활 옆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까이 있을 때는 참 은혜롭게 살아가요, 여러분. 은혜롭게 살아갑니다. 콘서트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수 콘서트요. 왜 직관을 하냐면요. 제가 콘서트를 본 적이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기는 한데 옛날에 그 주현미 씨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부곡 하와이 갔는데 주현미 씨가 그 디너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충격받아. 아저씨 따라가가지고 손함 잡아주이소 이거 하고 있더래요. 주현미 손함 잡아주이소. 근데 그런 주현미 쇼를 이렇게 어릴 때 보고 또 이런 무대 한번 콘서트는 아니더라도 가수가 나오는 이런 무대 한번 딱 보고 나면요.
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직관하고 나면 와, 스포츠도 직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서 보면 이 참 TV에서 야구 보면 재미없고 농구 보면 재미없고 그런데 딱 직관 가서 보면은 정말 이게 뭔가 재미가 막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내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내 심장이 뛰게 되는 거예요. 콘서트 한번 보고 갔다 오면 한 2, 3일 동안요. 그 가수만 찾아봅니다. 유튜브로 막 검색해서 내가 들었던 노래야, 내가 봤던 춤이야 하고 봅니다. 야구장 한번 갔다 오잖아요. 야구장 갔다 와서 실컷 갔다 와가지고 밤에 뭐 하냐면 오늘 본 야구 하이라이트 찾아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야구장에서. 근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지금 뭘 놓고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알고리즘을 검색해보라. 알고리즘을 쳐다봐라. 안 보셨죠? 네, 다 안 보셨네. 보셨으면 몇 번 나 봤다고 이렇게 하실 건데 안 보셨던 거예요. 내 알고리즘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말씀은 우리가 내 옆에 두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 요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에 관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것은 또 사라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콘서트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찬양 듣는 것보다 그 가수 찾아 듣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삼가 듣고는 구별하여서 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어떤 말씀이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나를 누가 지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이거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만 다시 보세요. 우리는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엄청난 행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정리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네가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여호와를 인정하라. 또 내가 나의 그 거룩한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음과 재림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완성시켜라라는 것이 요겁니다. 요거 어렵지 않고 복잡지 않고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계시고 그 믿음은 기도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은요, 의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나 바꿔주는 게? 아까부터 쳐다보고 있더니 로마서 10장 10절 네. 다시금 분위기를 잡아봅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의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되려면 이제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데,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전도하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칫하면 해석됩니다. 잘 보세요. 잘못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아, 그러니까 나는 입으로 전도를 하고 다녀야지만 구원에 받는구나. 내가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석되어 버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전도를 해야 구원에 이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전도 못했는데 그럼 구원을 어떻게 얻을까? 이 걱정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이제는 표출해 내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입으로만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국은요, 보여주는 삶입니다.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죠. 네, 이 입으로 시인하라 해가지고 권사님들 한 5명만 모여 보세요. 아, 싫어. 딱 카페 가도 딱 보이잖아요. 아, 저분들은 교회 권사님이시구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안 그러시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딱 보여. 카페 가면 딱,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교회 카페 딱 가도 권사님 3명만 딱 모여 있으면 표가 팍 나요. 어째 그리 입으로 시인을 잘하시는지. 하나님은 시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라고 시작은 그렇게 해갖고 자기 자랑하면서 온 자기 자랑하다 다 끝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잘못 배우면 안 돼요. 밖으로 이제는 표출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교회 건사구나 이럴 때면 안 돼.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시구나. 아, 뭔가 이제 좀 다르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욕심을 내어 봅니다. 우리 참배디만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좀 다르고 하는 행동도 좀 다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좀 얻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는 그런 좀 멋진 성도의 삶으로 좀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잘 안 만나게 돼요. 믿는 사람들 4, 4, 5 모였을 때, 야, 자네는 정말 신앙이 정말 편해 보여.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행복해 보여. 뭔가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품어져 나오는 그 아우라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을 때 내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있으며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우리는 의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나올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를 것이며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외쳐 부를 것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뛰어나신 복을 받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